오늘은 사성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자체가 존재는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 대한 번뇌를 누구든지 하루씩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깊은 사색에서 태어나오고 헤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접어두고 자기 현실적 삶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겠죠. 그런데 이게 오랜 그 인류의 역사, 인간이 사색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깊은 사색과 논쟁을 장구한 시간 동안 인류는 고민해 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나왔지만은 결국 이게 하나로 탁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제시되지를 못하고 각자의 그런 이론에 의해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나눠져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원래 내가 이제 그 유대교라든지 또 유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관심 가지고 봤는데, 인간이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힘들어지는구나, 정신적으로. 지금 현대에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잡한 지식들이 많아집니다. 인간이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 농번기 사이에 그냥 농사나 짓고 봄이 오면 씨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이런 식의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 또는 한 시간 초 단위로도 끝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자체가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육체적인 병도 많지만 이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육체적인 병도 결국은 정신적인 병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추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인간의 가는 길이 어딘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줄곧 이뤄왔지만은 그 해답을 잘 찾지 못했는데,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성제에 대해서 설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성제라는 것은 사성제와 연기법, 이 사성제와 연기법은 부처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는 팔정도가 따라붙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지 도에 이룰 수 있는가? 도에 이르려면 팔정도를 지켜야 한다. 실천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떤 불교의 어떤 윤리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가면 아주 허무맹랑한 쪽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실천할 수 있게.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당시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장애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그런 에너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사는 게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는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많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사색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면서 사문유관을 하게 되죠. 성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는 이 딜레마, 죽음에 대한 생각에 부처님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를 닦겠다 생각하고 이제 구도의 길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배우긴 하지만 그 두 명의 그 유명한 그 수행자인데 두 분 다 요가 수행을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적인 토대를 만들었지만 시다르타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고민했던 삶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다르타는 사실은 많은 실망과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들어가 보니까 문득 어린 시절에 아버지 정관왕과 같이 봄맞이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 뭐 큰 행사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농사를 짓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 밭을 갈고 뭐 씨를 뿌리며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행사에 따라간 거죠. 어린 시다르타가 따라갔는데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밭을 갈고 나니까 골짜기에다가 모여가지고 그 지렁이 같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새들이.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시다르타는 어릴 때 뭐 책을 보거나 시를 보거나 그런 걸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는 뭐 평화의 상징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는 무슨 새들이 노래한다는 식으로 아주 참 좋은 이미지로 많이 부각되던 그런 개념인데 그 보니까 그 자기보다 약한 그 벌레들을 갖다가 막 난폭하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다르타는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고뇌, 삶,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이제 그 생각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초연해지고 아주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그 생각이 명료하게 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시다르타는 아마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요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행보다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깊은 사유에 들어가는 게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하게 되죠. 맞다. 진실로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선에 들어가서 또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을 거치는 동안에 자신의 일어나는 어떤 몸을 통한 느낌에 대한 인식, 경계에 대해서 일으키는 인식, 그의 자아의식과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들이 차례로 떨어져 나가면서 의식이 더욱더 순화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어릴 때 나무 아래서 느꼈던 그 무의식의 고요함 속에서 초선을 시작해서 선정을 경험하고 적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구국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부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발견한 이 법은 심오하고 알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사유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며 미묘하고 현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깊은 선정에서 통찰한 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비구들이여 정각자 열애는 녹야원에서 이 사성제를 선포하고 지시하고 드러내고 세우고 설명하고 분명히 함으로써 그 누구도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천인도 악마도 범천도 이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상의 진리의 왕국을 건립하였도다. 그럼 이 사성제는 무엇인가? 고라는 진리, 고의 칩기라는 진리, 고의 멸이라는 진리, 고의 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길 이르는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어떤 번뇌와 고통은 이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알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사성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구들이여 이들 사성제에 관한 절대적인 바른 지식과 통찰이 나에게 명명백백해지지 않는 한 나는 온 세계에서 더 이상 능가할 수 없는 지고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사성제에 관해 절대적으로 바른 지식과 통찰이 완벽하게 분명해지면서 바로 저 지구에 능가할 수 없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이게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가 아주 중요한 공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라는 진리입니다. 비구들이요,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태어남이 고다. 늙고 병드는 게 고다. 죽음이 고다. 슬픔과 비탄과 괴로움과 근심과 절망이 고다. 즐거운 것과 갈라짐이 고요. 싫은 것과 같이 함이 또한 고다. 요컨대 집착과 연관된 존재의 다섯 쌓임이 바로 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진리, 고라는 진리를 먼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처지에 대해서일 뿐 아니라 일체 세상의 유정물의 삶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끝에 도달한 결론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는 뭐 언젠가 죽겠지 하고 그냥 죽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근데 과연 있는 것일까요?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잠궈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 의식의 한 부분에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와는 죽음으로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장식하기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이 만성적인 병, 이 죽음이라는 병을 의례무시해오면서 살아가는데 이 병을 새삼 인식시키게 하는 겁니다. 불교가 고를 강조하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전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말해주는 단계가 바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뭐 돈이나 명예나 순간의 쾌락으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리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명명백백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고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몸에 본유하는 고, 집성체들의 고, 변이의 고가 바로 그들이다. 이 세 가지 고가 이렇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는 가장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건데 이 집성체들의 고, 이 고는 편치 않다, 불안하다,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 그렇게 의식 속에 숨어있는 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변이의 고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복, 이 죽음을 잊고 가진 어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쾌락이 영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시 또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 고의 세 가지 면 가운데서 불교 세계관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한데도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면은 이 5가지 온, 세고는 보이고 만져지는 형상체로서 물질의 집성이고, 수오는 눈, 귀, 코, 혀, 촉각기관, 뜻의 6 감각기관들로 유도된 느낌들의 집성이고, 상호는 각기 대응되는 상대들과 접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지각들이고, 행호는 사고, 상상, 기억,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정신적인 속성들, 그리고 시고는 특정 순간의 의식이 전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특정 순간의 의식의 모든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온들은 모두 복합된 것이고 조건에 매인 것이고 영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생멸하고 있으므로 그들 속에서는 견하고 지속하는 실제다운 성질을 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참 무상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경우는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들 오온 외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구성 요소로 더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인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그것이 실체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뭔지 이제 알았다. 이 고통의 깊이. 우리가, 금생이 우리가 만약에 통과해야 할 유일한 삶이라면, 죽음이 기쁨과 슬픔, 그것이 다 끝이라면, 고의 현 존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고를 가능한 완화시키는 실질적 방법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생겨나서 무의미한 사건들과 연속으로 진행되다가 끝내 무의미한 종말을 맞는 인생살이에서라면 도덕적 가치 따위는 들어설 자리조차도 없을 겁니다. 선과 악, 정과 사 같은 추상적 개념들은 당장의 필요에 우연히 들어맞는 자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기준들에 밀려서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길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금생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가 밝히는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실로 그 원인은 가래다. 새로운 재생을 일으키고, 그리고 즐김과 갈망과 결합되어 때로는 여기서 때로는 저기서 만족을 찾는다. 이 가래에 세 종류가 있으니 감각적인 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자기 멸절을 구하는 가래이다. 이렇게 장부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의 원인을 금생에서만 아니라 이전의 존재 상태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특별한 지혜를 비추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원초적인 충동이나 유정의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거기서 그 원인을 밝혀낸 거죠. 감각적 가래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6가지니까 즐거움을 주는 생김새, 소리, 냄새, 맛, 촉감, 정신적 인상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6은 감각인식의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는 3가지 형태를 취하는 바, 생이 구현되는 영역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욕계에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색계에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무색계 또는 정신적 세계에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이 셋을 말합니다. 자기 멸절을 구하는 가래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현상적 존재체의 재혼들이 바로 영혼을 구성하여 이 영혼은 죽음으로 멸절한다는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수반되는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래라니까 사람이 뭐가 좋다 싫다 이런 자기의 주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속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조건에 대해서 업을 형성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업 형성들이 조건이 되어서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조건이 되어서 마음의 몸이 일어나고, 마음과 몸이 조건이 되어 여섯 감각 인식 영역이 일어나고, 여섯 감각 인식 영역이 조건이 되어서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이 조건이 되어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조건이 되어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조건이 되어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으로부터 생성이 일어나고, 생성으로부터 태어남이 일어나고, 태어남으로부터 늙음과 죽음이 온다. 이 하나의 순환 공식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다. 무명에서 명색이 태어남으로 해가지고 그게 살고 죽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게 부처님께서 그 원인을 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윤회의 창조자가 될 신도 범천도 없구나. 원인과 조건 따라 빈 현상들만이 흘러갈 뿐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행위는 매 순간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실현되지만 그게 왜 그런가 찾아 들어가 보면 그냥 집착해서 일어나는 거죠. 무명이 있으니까, 무지하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찰나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집착해서 생로사가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의 집기라는 성스러운 진리에 보면은 존재가 실존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서 그들의 업은 익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업이 익는 곳, 거기에서 그들은 그 업들의 과실을 따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금생이 되든 다음 생이 되든 또는 미래의 어느 생이 되든 간에 정지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응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인과, 우리가 이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의 일,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든 간에 못하든 간에 다 자기가 행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대양이 메말라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이 거대한 대지가 불에 타 사그라져 흔적이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채 윤회를 계속 서두르고 재촉하는 존재들의 고는 끝남이 없으리라. 참 섬찟한 말입니다. 자, 고의 멸이라는 진리를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헛되일 수 없는 생을 윤회하며 헤매었구나. 이 집 짓는 자를 찾아서 거듭 태어남은 실로 괴로운 일이다. 집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찾아내었다. 다시는 너 집을 지을 수 없으리라. 너의 색깔에는 모두 붕괴되었고 대들보는 무너져 내렸다. 내 마음은 조건에 매여 있지 않기에 이르렀다. 가래는 소멸되었다. 법구경 개송입니다. 집은 몸이고 짓는 자는 가래, 색깔에는 열정, 대들보는 무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래가 완전히 식으로 소멸됨으로써 존재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고 집착이 그치면 생성 과정이 소멸된다. 윤회를 안 한다. 생성 과정이 소멸됨으로써 재생이 소멸되고 재생이 소멸됨으로써 늙음, 죽음, 근심, 비탄, 고통, 슬픔, 절망이 소멸된다. 그렇게 해서 고의 무더기 전체의 소멸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느낌, 지각, 심적, 형성작용, 의식이 그치고 극복된다. 이것이 고의 그침이요, 병의 끝남이요, 늙음과 죽음의 극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의 끝남이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열반. 여행을 끝내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 그 모든 슬픔의 원인에서 헤어난 그 어느 모르나 완전히 해방되어 일체의 집착을 부숴버린 그에게 어떤 번뇌도 있을 수 없다.
대지와 진배 없이 어떤 노름도 품지 않고 마을 어귀의 석대처럼 성품이 안정되고 뻘없는 깊은 못처럼 청정한 분, 그런 분에게 윤회의 헤매미 더는 있을 수 없다. 마음이 고요하고 말도 행동도 고요하다. 올바른 무상지로 완전히 해탈하여 평화로우신 그분께서는 법구경 아라함품에 있는 개송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가래를 완전히 끝내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며 그 가래로부터 완벽한 헤어남이며 그것으로부터 완벽한 초탈이다. 저는 예전에 어떤 도인이라고 할까? 어떤 경제에 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막 휘황찬란하게 삐까번쩍하게 그런 사람들 안에는 진실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를 이렇게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성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공부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거. 확실한데 번뇌가 사라진다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은 가다가 또 일어나고 가다가 또 일어나고 가다가 또 일어나고, 이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의 멸에 이르는 길, 그 성스러운 진리. 이게 이제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고의 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법문하실 때 부처님께서 그 5비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스럽고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고 헛되고 이롭지 못한 길이 있다. 이들은 처지와 대주를 이루는 것이다. 중도로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이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주며 평화로, 지혜로, 체득으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고통과 괴롭힘이 없는 이 길, 비탄과 고뇌가 없는 이 길, 이 길이야말로 완전한 길이다. 이 팔정도를 수행해 나가는 거, 자기 스스로가 내가 팔정도를 잘 닦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길밖에 없다 이거. 팔정도라는 것은 삶이 걷는 길로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을 초월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 길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지적인 파악을 의미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그 바른 견해는 뭐냐예요? 진실로 그것은 고와 고의 집기와 고의 소멸과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이 사성제에 정확하게 비춰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색수상 행식이 무상하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고를 이해하는 길이다. 고를 이해하게 되면 집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집기에 대해서 이해하면 멸하는 길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사유란 무엇이다. 진실로 그것은 애욕과 갈망이 없고 악의가 없고 잔인성이 없는 사유를 한다. 그러면 바른 말이란 또 무엇이냐. 정언한 진실로 그것은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을 고수하며 불화 대신에 화합을 조장하고 거친 말실을 삼가하고 점잖고 예의 바른 말을 쓰도록 하며 공허하고 무책임하며 어리석은 얘기를 삼가하고
항상 가치 있는 주제, 즉 깨치신 분의 법과 같은 것을 놓고 조리정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 행위는 뭐냐? 정업이란 무엇이냐? 진실로 그것은 살생을 삼가하고 훔침과 착복을 삼가하고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인, 결혼한 여인, 왕의 금령이 내려져 있는 여인, 약혼 중인 여인, 다른 사람의 접근과 성적인 관계를 삼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명이란 무엇이냐? 바른 생계를 말합니다. 진실로 그것은 그릇된 생계 방식을 거부하고 바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도살이라든지 유족분들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노력이란 무엇이냐? 정정정이란 무엇이냐? 진실로 그것은 4가지 고귀한 노력이니 피하려는 노력, 극복하려는 노력, 개발하려는 노력,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자기가 탐욕과 슬픔이 일어난 일이 없게끔 미리 피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라는 거죠. 그러면 정념이란 뭐냐? 바른 마음 챙김이란 뭐냐? 진실로 그것은 몸에 대한 느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리고 마음의 대상들에 대한 관찰이다. 관해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수행자로 사는 사람은 세속의 탐욕과 비리를 털어오르며 열심히 분별하는 식으로 주의 깊게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의 법을 수관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사념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른 집중, 정정이란 뭐냐? 진실로 이것은 마음의 몰입,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고정시킴, 이것이 바로 바른 집중이다. 집중의 대상은 사념처입니다. 집중의 예비 조건은 4가지 고귀한 노력이다. 이들을 닦고 개발하고 키우는 것이 정의 발전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전도는 제각기 아주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의미는 불교의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체계의 전반적 논리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도를 돌아가 정직까지 갔는데 또 공부가 돼. 다시 또 정견이 또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 팔정도를 계속 도는 거죠. 의식 세계로 자기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 팔정도, 팔지성도는 관례적으로 개정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에 속하고,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은 정에 속하고, 그리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에 속합니다. 이 팔정도를 자신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요즘에 불교 기초교리 같은 데 보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한 공부하는 것보다 이 팔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몇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